우리 계속해서 지금 전도서 말씀을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는 전도서 1장부터 7장까지가 인생의 무익한 사물,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가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이렇게 전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도서가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전도서는 뭐라고요? 결론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 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오늘 전도서 4장 말씀 저희가 보고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요? 전체적인 생각. 이 전도서는 결국 결론이 뭐로 맞춰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맞춰진다.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7장 볼 때도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어때요? 봐야 됩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따가 이제 이것이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 인생의 무익한 행사. 인생은 아무것도, 인생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인생 스스로가 하는 모든 것을 보다 헛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행사는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성.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처럼 이 내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유익이 되고 정말 이게 큰 혜택이 되는 것이 없어요. 오늘 아까 그 아침에 뉴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바뀌었다는데, 그래가지고 막 미국 사람들이 조 바이든 그분 연설에 막 환호하고, 또 조 바이든 그분도 뉴스에서 당선자가 딱 됐다니까 막 그냥 식구들하고 얼싸안고 막 이렇게 찍은 사진도 막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때요? 우리의 가치관 바뀌는 것이 더 유익이고 혜택이 된다고. 어떤 혜택이 되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들은 그 가치관이들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해 아래에 머물러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때요? 내 재산 모으는 것, 그리고 내 건강 지키는 것, 내 재능을 개발하는 것, 이런 쪽으로 자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그거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세 가지잖아요. 뭐예요? 건강, 재산, 그리고 실력. 그 세 가지. 인생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실력, 왜요? 경쟁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물리치고 이기고 앞서서 나가려면은 실력 중요하고, 건강, 남들보다 장수해가지고 오래 사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재산.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뭔가 좀 든든해지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재산이나 건강이나 그리고 실력이 전부 다 어때요? 올인해서 대부분 전부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감사하게도 솔로몬은 어때요? 이 세 가지를 퍼펙트하게, 정말 완전하게 갖춘 사람이에요. 솔로몬 실력 없습니까? 실력 출중한 왕이죠. 그렇죠? 실력 출중하죠.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출중했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싸들고, 왜 싸들고 와요? 솔로몬 한번 만나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부 다 어때요? 솔로몬에게 전부 다 선물로 주기 위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온다고 하잖아요. 저 멀리. 예? 이 아라비아 광야를 건너가는 그러한 예, 이 험준한 길을 갖다가 마다하지 않고 온 스바의 여왕도 있었거든요. 실력 충충하죠. 건강. 여러분 솔로몬 어때요? 정말 좋은 음식, 맛난 음식, 정말 자신한테 좋다는 음식 다 먹었잖아요. 솔로몬이 여러분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기간 동안 통치한 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뭐 그렇게 큰 소리 쳐봤자 몇 년 통치하고 끝이에요? 4년 통치하고 끝나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5년 이상 못 갑니다. 미국도 많이 가봤자 재선할 수 있으면 8년 가는 게 끝이에요. 솔로몬은 40년 통치했어요. 건강하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 뭐 말할 것도 없죠. 솔로몬 왕의 재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가장 최고의 부자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어때요? 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뭐라고 지금 전도서를 기록합니까? 그의 인생의 말미에 그거 전부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와. 여러분 전도서 내용이 그냥 우린 어때도다 이거 어쩌다 저쩌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곰곰이 씹으면 씹을수록요 묵상은 묵상할수록 전도서 말씀만큼 과격한 말씀이 없습니다. 진짜 레디칼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막 실력 쌓으려고 막 정신이 없고 막 건강해지려고 막 정신이 없고 막 재산 불리려고 막 정신 없는데 솔로몬 뭐라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헛된 것이고 바람 잡는 것이다. 여러분 강아지 응아도 강아지 응아도 약에는 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약에 쓰려고 해도 없다라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강아지 응아보다도 못하다는 거잖아요. 전도서 말씀은.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제일 중요한 것 딱 한 가지 고르라면 바로 뭐다? 하나님 배우는 삶이다.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삶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면은 새로운 차원의 가치관이 열린다. 새로운 차원의 세계관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은, 여러분, 실력이 많은 것도 문제, 실력이 없는 것도 문제. 재산이 많은 것도 문제, 재산이 없는 것도 문제. 건강한 것도 문제, 건강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삶.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재산이 많은 게 왜 문제예요? 재산이 많아도 족함이 없으니까. 재산 많아도 만족이 안 되니까. 재산 많은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재산이 없으면 왜 문제예요? 늘 부족하다. 응? 필요하다. 늘 쩔쩔쩔쩔 내면 사니까 그것도 문제. 건강한 것이 왜 문제예요? 나 이렇게 많이 건강히. 응? 나 이렇게 막 그냥 건강이 최고하면 자기 과시하고 그리고 어때요? 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때요?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집착하면서 그 건강 집착증. 건강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뭐 병약해서 당연히 문제죠. 약하니까. 그리고 실력이 많으면 왜 문제예요? 실력 많으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쫙 들어와요? 이 교만기가 들어오잖아요. 이 교만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남 무시하고 남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주위에서 시기 들어오고 질투 들어오고 모함 들어오고 누명 씌우고 그리고 실력 없으면 당연히 문제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매자들은 어때요? 스스로가 파멸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해 아래에서 하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기에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 어때요? 그거 전부 다 아니오시다. 그거 전부 다 아니다. 이거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배워가면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재산이 많아도 문제가 안 되고 재산이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재산이 많으면 왜 문제가 안 돼요? 나에게 주신 이 재산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깨닫고 어때요? 선한 일에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왜 문제가 안 돼요?
지금 현재 있는 것에, 오늘 하루 입을 것과 먹을 것에 족하다. 여러분, 족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비록 남들이 볼 땐 재산이 없어도 그 사람 자신은 어때요? 이미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재산이 있어도 재산이 없어도 문제될 게 없어요. 실력이 좋으면 어때요? 실력 좋으면 이것도, 이 실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는 것 때문에 그 실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는 것에 사용하죠. 소위 말해서 재능 기부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겸손하니까. 재능이 없는 사람,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재능이 없다,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재능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된 거죠, 뭐. 건강해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이 건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빌려주신 건강이라. 이 건강한 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은 이 건강한 육체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데 그럼 사용하면 되니까 그 문제가, 병약해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병약한 게 왜 문제가 아니에요? 병상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어때요? 재산이 없거나 또는 실력이 없거나 또는 건강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전부 다 뭐야?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관이 바뀐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올인하고 그냥 집착하고. 솔로몬 이거 다 해봤잖아요. 재산 불리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고요. 그렇죠? 실력 출중해지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고요.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뭐라고요? 다 아니오시다. 헛된 것이라, 허무한 것이라, 허탄한 것이라. 전도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우리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나의 가치관을 바뀌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리고 바르게 한번 다시 한번 리셋을 한 다음에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부터 8절 말씀이요.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자, 그러면 아들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수고를 정말 끝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요. 이게 3000년 전에 지금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지금부터. 근데 2020년, 지금 세대에 아주 딱 들어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전체 가구 수의, 조사해 보니까 27%. 그러니까, 4가구 중에 1가구는 지금 1인 가구라는 거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 3000년 전 솔로몬이 그 당시를 딱 보니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사람이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어요? 수고 열심히 해서 혼자 사니까 뭐 자식에게 뭐 돈 들어갈 것도 없고 하니까 부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재물이 많아지는데 누구를 위해서? 근데 나도 이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혼자 살면서 그렇게 수고 끝없이 열심히 하고 그런데도 그 부가 계속
쌓아감에 있어서 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살기 때문에 어때요? 갑자기 건강을 잃으면 어떡할까?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할까? 갑자기 내 재산 사기당하면 어떡할까라는 이 불안함. 그런 것이 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 불안이 어때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갖다가 만족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TV 예능 가운데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는 예능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무척 재미있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어때요? 쓸쓸하고 외롭고 그리고 또 불안의 그늘을 걷어낼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 있더라고요. 홀로 살아간다는 거, 홀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것이 뭐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외롭고 그래서 족함이 없고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 전제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해 아래에서의 인생의 무익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무익한 사물이라는 건 일과 그리고 재물,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간다. 그것처럼 힘들고 비참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우고 알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전도선 딱 두 개로 딱 나눕니다. 어때요? 해 위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냐,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현실 세계에 매어가는 삶이냐.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극명하게 대비하고 비교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삶이야말로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때요?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은 어때요? 늘 불안의 그늘에서 헤어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는 혼자의 삶은 바로 뭐예요? 첫째, 중요한 거. 그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1인 가구에 있는 그 1인 세대주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왜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어머니는 누구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고 어머니가 교회인 사람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을 깨우치고 배우고 믿고 살아가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고 영원한 어머니가 계신 거죠. 교회로.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가 없죠. 아버지가 여기 나온 대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은 불안하겠지만 든든한 아버지 있고 든든한 어머니가 있는데 불안하긴 뭐가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수고를 갖다가 끝없이 그렇게 끈모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에 그 사람은 반드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삶.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 것. 난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 시절에 꿈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또 10대 시절, 또 20대 시절 어때요? 계속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했잖아요.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요? 부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매우 많다고 돼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돼 있습니까? 없다고요. 예? 이게 왕이 된 다음에 쓴 시가 아니거든요. 왕이 된 다음에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그렇지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최고 권력을 가졌으니까 예, 궁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족함이 그러니까 그냥 립 서비스로 하나님에 대한 립 서비스로 이렇게 썼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다윗은 어때요? 이게 지금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정말 불안한 그늘, 정말 불안한 시대, 암울한 시대, 그 당시에 쓴 시거든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평평한 사람이에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데 뭐 불안한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늘 평평해요. 여러분, 평평하면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탄탄해져요. 그래서 평평탄탄. 심령이, 마음이 평평하면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요? 탄탄해진다고요. 평평탄탄. 이게 안 되니까 어때요? 탄탄해지지 못해서 늘 어때요? 그냥 업다운 하면서 정신없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혼자 살아가는 사람,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혼자 산다고 할더라도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다. 그냥 혼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배우고 있고 깨닫고 있다. 그 사람은 어때요? 평평탄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전도서는 늘 바로 요걸 지금 계속 이야기해 주려고 하거든요. 누가요? 솔로몬이. 자신이 40년 권력을 다 누려보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그리고 어때요?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져본 사람이,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인생의 밑바닥도 굴러보고 인생의 최고 위로도 올라갔던 그야말로 이 인생의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 인생의 말미에 자신의 후대들한테 남기는 글에 절절하게 배어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무익하다는 거. 결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계속해서 보죠.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역시 전도서 기자가 해야 할 일반적인 현상을 지금 관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이건 바로 뭐야?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몇이 낫다? 둘이 낫고 둘보다는 몇이 낫다? 셋이 낫다. 그렇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옛날 성경에는 3겹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뭉쳐야 되고 둘보다는 세 사람 뭉쳐가지고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뭐 어떤 것을 하게 되면 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어때요? 뭉쳐서 살자. 그러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해석한다면은 여러분 이건 너무 상식적인 말 아니에요? 우리 언젠가 어떤 우리나라의 그 장군의 아들 뭐 셋이 있는데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 다퉈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즈음에 유언으로 뭐 막대기 뭐 몇 개 갖고 와라, 하나씩 갖고 와라 해서 막대기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부러뜨려 버렸더니 금방 부러뜨려주고, 두 개 갖고 와라 했더니 두 개도 어때요? 잘 부러져. 한 세 개 묶어온 거 갖고 와라 했더니 세 개 안 부러져요. 그래서 이 삼형제에게 뭐라고요? 야, 너희들 이렇게 뭉쳐서 살아야 안 부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들 그렇게 서로 화합하고 서로 어때요? 위해주면서 잘 단합해서 살아라 하고 숨졌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 거의 어때요? 동급이잖아요. 아, 맞다. 성경에도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했지, 두 사람이면 괜찮다, 세 사람 뭉치면 더 괜찮다, 우리 전부 다 뭉쳐서 살자. 그 정도의 말씀이라면, 그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라면은 뭐 굳이 이 말씀 들여다볼 필요가 없죠.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1장부터 7장까지는 뭐예요? 인생의 무익한 사물입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을 얘기하려고 하던 말씀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을 말씀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논어나 맹자가 훨씬 더 어때요? 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연 성경이 요것만 그냥 그래 둘보다 셋이 더 나아.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화합하고 단결하면 살자. 예, 요런 것을 말씀하려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지금 나타난 현상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어떤 사업할 때 동업해서 하라고 해요? 동업하지 말라고 해요? 예? 동업해서 어떤 사업하라고 해요? 동업하지 말라고 해요? 될 수 있으면 동업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친한 친구 셋이 똘똘 뭉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셋이 있으면요 반드시 2대1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세 사람이 같이 다닌다? 우리 두 사람은 단짝 친구여서 같이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셋은 분명히 그 셋 가운데 이게 참 애매하게 돼가지고 셋이 같이 뭉치는 경우가 저는 되게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교회, 제가 이 목회자 초창기 시절 때 섬겼던 교회에 보면은 우리 부목사님,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부목사님들이 한 3분 정도 계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3분들이 합쳐지질 못해가지고 늘 저도 어때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이쪽으로 가면 저분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소리 하시고 저쪽으로 가면 또 이분 안 좋은 소리 하시고 해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내가 라인을 대야 될지. 예?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그래서 되게 곤혹스러웠던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먼저 교회에서만 그런지 아세요? 아니요,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거기도 교수님이 3분이셨거든요. 진짜 뭉치지 못해요. 완전히 그냥. 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거 도대체 뭘까요? 그럼 해 아래에서 두 사람이 뭉치건 세 사람이 뭉치건 혼자 있건 전부 다 뭐 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겁니다. 전제가 있어요. 유익해지려면. 이것도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때요? 두 사람이 뭉칠 수도 있는 거고 세 사람이 뭉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다음에 해 아래에서 둘이 뭉치던 셋이 뭉치던 넷이 뭉치던 열이 뭉치던 백이 뭉치던 많이 뭉치던 10만이 100만이 뭉치던 다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우치,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있어도 괜찮은 거고 두 사람이 같이 있어도 괜찮은 거고 셋이 같이 있어도 괜찮은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혼자 있다, 둘이 있다, 셋이 있다, 그거 그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어때요? 둘도 뭉치게 하고 셋도 뭉치게 하고 넷도 뭉치게 하고 열도 뭉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유익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동업하다가 반드시 어때요? 어그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사람은 더 뭉치지 못하고요. 깊이 있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세 사람 뭉치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때요? 12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어때요? 각자 도생이었어요. 각자 그냥 뿔뿔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세상적인 왕이 됐을 때 어때요? 예.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 서로 권력 다툼, 악유 다툼을 했었지. 그냥 같이 단합해가지고 주님을 붙들어 섬기자. 오순절 이후에요. 다 사람들은 각기 나가게 돼 있어요. 각자 살기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끈으로 묶여지지 않은 인생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너희들 잘 뭉쳐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둘도 될 수 있고 셋도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모여서 뭐 한다고 해봤자 다 뭐라고요? 무익한 것이라, 다 쓸데없는 것이라,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인 이 교회라는 곳이, 교회라는 동네가 이게 진짜 대단하고 놀라운 동네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함께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놀라운 거죠. 특별히 또 더 놀라운 것 하나는 바로 뭐냐면, 더 둘이 뭉치건 셋이 뭉치건 넷이 뭉치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뭉친 사람들은 어때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물질적인 풍요함이 있고 영적인 풍요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뭉친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요. 아니, 우린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뭐라요? 부유한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거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죠. 당장 내일 한 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있는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에 대해서 족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은 바로 뭐예요? 부유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동네에서는 어때요? 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다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아직까지 이거 필요해, 난 저것도 필요해,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이 물질적인 풍요를 못 누리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풍요 누리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뭐야? 이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영적으로 엄청나게 좀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위하여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오늘 내일 한 끼 먹을 양식이 어떻게 된다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먹을 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 사람 어때요? 자기가 먹는 것이 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남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는 우리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계시적인 관점을 통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갖다가 증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우리도 어때요?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홀로 살아가는 요 세상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뭐야? 행복이 뭔지 모른다. 그렇게 돈을 혼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그 돈을 갖다가 이 물질적인 풍요함을 갖다가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남을 섬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 누군가에게 영적인 나의 풍요로움을 갖다 나눌 수 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동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들은 어때요? 행복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절대 우리 불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거라는 거.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배우게 될 때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객관적인 건 아니죠. 아무튼 제3자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무척 지금
불안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두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작 당사자인 자기 자신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평하게 탄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